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믿을 만한 사람으로 서라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벌써 3주 하고도 3일이 지났는데 다니엘서를 살펴보고 있으면서 다니엘이 주인공이라기보다는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어제 시간에는 벨사살 왕이 주인공인처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들을 따라 교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만을 꺾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으로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가 본 말씀의 마지막 부분이었죠.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5장 1절에 화려한 잔치로 등장했던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는 걸로 5장이 끝나고, 5장 31절 말씀에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이 메대 사람 다리오, 메대와 바사, 여기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역사로 이야기하면 페르시아가 세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라는 나라, 페르시아라는 나라도 얼마나 강한 나라였습니까? 그 강한 나라, 이제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세워지는 장면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6장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제 그 큰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 120명의 고관을 세우고 120명의 고관 위에 총리 셋을 둔 거죠. 근데 그 셋 가운데 하나가 바로 다니엘이었던 것이고, 근데 이 다니엘이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다니엘서 6장은 왕이 고관 120명, 그 위에 총리 3명, 그 중에 한 사람 다니엘, 이렇게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이 총리로 세워지는 것까지는 참 좋았는데, 다니엘이 총리로 세워지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여기 3절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다니엘이 다른 총리들보다 너무 뛰어나니까 그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뛰어난 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냐 싶겠지만,
그 이유가 4절과 5절에 나오고 있는데,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라는 단어로 시작되는 4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뛰어난 거예요. 다니엘이 총명해요. 다니엘이 자기들보다 재주가 많아요. 이에 그들이 어떻게 하길 원하고 있는 겁니까? 이에 그들은 다니엘을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내리고 싶은 거예요. 다니엘을 깎아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을 고발하기 위해 음모를 세우죠. 먼저 그의 사생활을 봅니다. 그의 생활을 봐요. 그런데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대요. 그래서 이에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자. 그래서 이어서 6절 7절 말씀도 보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하면서 30일 동안 왕에게 절하지 않는, 다른 신에게 절해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 절해서도 안 되고 오직 왕에게만 절해야 됩니다. 이 법령을 어기면 그 사자굴에 던져 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오직 다니엘을 겨냥한 그 법률을 세우고자 하는 거죠. 다니엘이 어떻게 해서든지 꼬투리를 잡아 끌어내리려고 하는데 흠을 찾을 수 없으니 그의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비겁하고 비열한 짓을 저지르고 있는 거죠. 송인규 교수님이 쓴 책 가운데 세 마리 여우 길들이기란 책이 있어요. 이 책은 뭐냐면 우리 인간의 내면에는 다스리기 힘든 세 마리의 여우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세 마리의 여우가 뭐냐? 야망, 질투, 경쟁심이라는 세 마리의 여우가 우리 안에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책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지어진 책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지어진 책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우리 안에 다스리기 힘든 세 마리의 여우가 있는데 하나는 야망이고 하나는 질투고 하나는 경쟁심이다라는 것.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우리 내면에는 여전히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안에도 이 세 마리 여우가 있으십니까? 빌립보서 1장 14절로 15절 말씀을 보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었잖아요. 매도 맞고 복음을 전하다가. 근데 그 이후로 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전도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전도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참여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투기와 분쟁으로 참여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 뜻입니까? 쟤도 전도하는데 나라고 전도 못할까? 쟤가 한 명 했으면 나는 몇 명 한다? 2명, 3명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 사람에 대한 시기와 질투, 투기와 분쟁으로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겁도 없이. 물론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빌립보 교회도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세워진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 세워진 교회. 그곳에 있는 성도들 중에 이런 마음, 그들 안에도 다스리기 힘든 세 마리의 여우에 잡혀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면의 여우를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 스스로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마데우스라는 영화의 포스터입니다. 혹시 이 아마데우스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천재 음악가 모차르트에 대한 얘기인데 모차르트 하면 빠지지 않고 함께 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살리에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살리에르도 상당한 경지에 오른 그러한 음악가였어요. 왕궁 음악가였거든요. 왕궁 음악가로 뽑힐 정도가 되면 보통 실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굉장한 경지에 굉장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음악가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어떤 여우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시기심이라는, 질투심이라는 그 여우가 활발하게 움직입니까? 여기 문구 보이시죠? 욕망을 갖게 했으면 재능도 주셨어야죠. 이제부터 우린 영원한 적입니다. 당신은 나의 영원한 적이라는 것. 함께 음악을 할 수 있는, 함께 음악을 나눌 수 있는 동료로도 얼마든지 설 수 있는데 그 안에 시기, 질투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모차를 향해 그냥 경쟁만 하다 결국 살리에리는 비참한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성경 안에는 이러한 얘기가 없습니까?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7절, 이번 20일 기도에 사울왕이 참 많이 등장하는데,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설을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한 골리앗이 있었죠. 이 골리앗을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긴 거예요.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사울 왕은 다윗에 대해서 별로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았어요. 그저 골리앗을 무찌른 것,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한 그 기쁨에 도취되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돌아와요. 그리고 6절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지금 백성들이 나와서 누구를 환영하는 자리예요? 사울 왕을 환영하는 자리예요. 다윗을 환영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자기를 환영하는 자리인데 하필 그곳에 여자들이 나와서 노래하는데 뭐라고 노래하는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전쟁에 승리한 기쁨을 가지고 돌아오다가 이 노랫말이 그의 귀에 들려오니까 그때부터 그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기쁨의 마음 가운데 이제 시기와 질투. 오늘날 우리 가정 안에는 이러한 일들이 없을까요? 우리 교회 안에는 이러한 일들이 없을까요? 이 여인들도 참 그렇습니다. 그냥 사울을 환영하는 자리면 사울 잘했다, 다윗 잘했다 이렇게 했으면 좀 좋았겠습니까? 근데 꼭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서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우리도 가정 안에서 남편을, 아내를, 또 교회 안에서도 성도가 성도를 서로 비교하고 이래서는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일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는 서로 경쟁하거나 서로 깎아내리거나 서로 끌어내려야 될 그런 존재들이 아니죠. 서로 품어주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섬겨줘야 할, 교회 안의 성도와 성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이 믿음의 공동체를 주시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하셨지 분열하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라고 우리에게 결코 말하지 않으셨거든요. 자칫 경솔한 말 한마디가, 자칫 경솔한 행동 하나가 우리 안에 있는 이 내면의 여우가 발악하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늘 우리는 조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어서 사무엘상 18장 8절로 9절 말씀에서도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는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우리 안에 있는 이 못된 여우가 우리 안에서 벌이는 일들 가운데 가장 나쁜 일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상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인들이 그저 노래를 불렀을 뿐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근데 지금 사울은 혼자 머릿속으로 어디까지 그리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 나라를 빼앗는 그림까지 그리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까? 다윗이 이런 빛을 요만큼이라고 비쳤습니까? 아직 소년이잖아요. 그 소년 다윗을 향해 사울 왕은 말도 안 되는 상상의 그림을 펼쳐가고 있는 거예요. 이 얼토당토하는 상상을 우리 안에 그리게 하는 게 바로 우리 내면에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여우가 하는 짓인 거예요. 그날 후로 사울은 다윗을 주목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나라의 왕으로 세워졌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자리예요. 그가 조금만 잘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의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 주실 건데, 그의 왕위를 지켜주실 건데, 그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라는 여우를 잠재우지 못하니까 그때 이후로 하나님을 주목하는 삶이 아닌 다윗을 주목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늘 보면 4절 말씀에 이의 총리들이, 만약 이랬으면 어땠을까요? 이의 총리들이
다니엘에게 가서 국사를 의논하고 그의 뛰어남을 배우고 그와 함께 나라를 잘 다스렸더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 가운데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월등한 사람이 있는데, 와, 그 사람 잘한다, 그 사람 존경한다. 물론 이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떻게든 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끌어내리고자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본성이 그런 것을 원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헛된 시기, 헛된 질투로 우리의 삶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며 섬겨줄 수 있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다니엘을 보면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점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4절 말씀 가운데 충성되어라는 거예요. 충성되어. 간단하게 이 한글 성경에서는 충성되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원어 성경으로 보면 이 충성되어가 원래 어떤 뜻이냐면 믿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핵심 포인트인 거예요. 다니엘은 이미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도 중용된 인물이잖아요. 느부갓네살 왕 때도, 벨사살 왕 때도. 근데 이제는 왕이 바뀐 게 아니라 나라가 바뀌었어요. 바벨론은 망했어요.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다니엘은 총리 3명밖에 없는데 그 3명 중에 한 자리를 당당하게 꿰차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다니엘이 참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포로 출신이지만 이방인이지만 믿을 만한 사람이기에 다리오 왕은 그를 세운 거예요. 다니엘은 악한 세상을 살아갔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아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의 교회는 신뢰할 만한 곳일까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믿을 만한가요? 만약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하고 뭔가를 부탁하거나 뭔가를 청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얼만큼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냥 나 교회 다녀 하고 접근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우리는 얼마나 신뢰할 수 있냐 하는 거죠. 교회 다니는 우리도, 하나님 믿는 우리도 교회 다닌다는 그 말을 100% 신뢰 못 하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나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못된 짓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안타까워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개독교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은,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우리를 통해 이러한 모습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많이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많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나부터가 정말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믿을 만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많이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평가가, 교회 다녀요, 아,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이런 평가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때 그때 다시 한국 교회의 부흥이 시작되지 않을까,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 그럼 다니엘은 도대체 어떻게 했기에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은 이 다니엘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2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탁월한 실력이에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버전으로 보면, 그런데 다니엘이 다른 정승들이나 지방 장관들보다 더 우수하였으므로 왕이 그를 나라의 통치자로 임명하고자 하였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최고가 될 수는 없겠지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물론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으면 그것도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는 못하더라도 그 자리를 바라보며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땅 가운데 대충 제가 전에
휴거 이야기를 하면서도 말씀드렸었습니다만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 하지만 이 땅 가운데서도 정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바로 그러한 일인 거예요. 근데 다니엘에게는 이러한 실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실력이 있어요. 나에게 주어진 자리,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이용해서 인정받는 그 자리로 갈 수 있어야죠. 두 번째는 깨끗한 도덕성입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보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어.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대적들이 다니엘을 좀 잡아보겠다고 흠집내보겠다고 뒤지고 또 뒤지고 또 뒤져도 그를 음해할 만한 어떤 것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다라는 속담이 있는데 이 다니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질문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다니엘처럼 털면 먼지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이건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나만 아는 거니까. 과연 나는 털면 먼지가 나올까 안 나올까? 먼지가 난다면 왜 털면 먼지가 나야 되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많이 엎드릴 수 있어야죠. 우리는 그렇게 나약한 그리스도인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들에게 자꾸 먼지 나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종용합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어리석은 것처럼, 미련한 것처럼, 바보 같은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그런 나약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과 같은 탁월한 실력과 깨끗한 도덕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넘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고 이제 이 말씀의 배경이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예수님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빌라도에게 왔는데 빌라도가 알았어요. 그들 역시 지금 뭘로 예수님을 잡아온 거예요? 시기로 잡아온 거예요. 인간의 못된 여우 중 하나인 이 시기 질투로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모함하는 장면인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마가복음 15장 14절 말씀을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대제사장들이 정치적 시기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넘겼다는 것을 빌라도가 알았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아무리 예수님에게서 어떤 허물을 찾고자 했는데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아무 흠도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니까 어떻게 찾을 수 있었겠습니까? 다니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탁월한 실력, 깨끗한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둘의 균형이 잘 갖춰진 사람이었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느냐? 오늘 보면 3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이 민첩하다는 게 뭐 어떤 뜻일까요? 어떤 걸 가리켜 마음이 민첩하다고 할까요? 이건 참 우리나라 성경에 좀 잘못 번역된 그런 부분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돼요. 이 3절 말씀을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 부분이 어디냐면 제가 노란색으로 강조해 놓은 Because an excellent spirit was in him. 무엇입니까? 특별한 영이 그와 함께하기 때문에, 특별한 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다른 고관들과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탁월한 영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여기 이 부분에서 헷갈리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우리 안에 탁월한 영이 이끄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한 번 더 하면 되지 않을까? 내가 조금 더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 내가 조금 더 잘하면 되지 않을까? 내 힘으로 자꾸 애써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꾸 여기서 헷갈리니까 여기서 넘어지고 여기서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시편 1편 3절로 4절 말씀을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삶인지 아니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삶인지.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음.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냇가로부터 충분한 것이 공급되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물론 나무는 나무로서 자라기 위해 열매 맺기 위해 애써야죠. 수고해야죠. 그게 나무의 실력이죠. 그런데 그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랄 수 있는 그 실력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입니까? 시냇물에서부터라는 것.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점을 명확하게 인지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 다윗이 뛰어난 실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도, 그가 깨끗한 도덕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도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와 함께 있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 세상에 속지 않고,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이 다니엘의 믿음, 다니엘의 신앙을 본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 가운데 흔들리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갈팡질팡 갈지자 같은 모습 그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라고 왜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왜 흔들린 적이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 탁월한 하나님의 성령이 그와 함께 하니까, 그가 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키우시고, 하나님이 그를 먹이시고, 하나님이 그를 입히시고. 악인들의 삶은 그렇지가 못한 것,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것. 이제 우리도 다니엘처럼 도덕성으로나 실력으로나 정말 믿을 만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그렇게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길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그렇게 살아가리라는 이 찬양 함께 나누고 싶어요. 이 찬양은 손양원 목사님에게 헌정하는 그런 노래로 만들어진 그러한 곡이에요. 손양원 목사님도 우리나라 가운데 얼마나 참 큰 신앙의 업적을 남긴 목사님이십니까? 이 손양원 목사님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영이 이 목사님과 함께 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도 정말 예수님처럼, 오늘 말씀의 다윗처럼 우리의 일생 주님만 따라가며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 삶의 흔적을 따라 이제 우리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